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쉬게 하시고 아버지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새벽 미명 시간 아버지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올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해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또 받으시면 여러분 큰 은혜와 은총과 충만한 은혜 역사가 여러분 심령밭에 하나님 여러분 삶에 우리 영적 삶 위에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냐면 어떻게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참 복음에 지금 제자들은 처음으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권명과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들었어도 또 물론 뭐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냥 뭐 우리가 좋대 이 정도는 해봤지만 정말 사명을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 처음으로 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야, 뭐 가서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염려하지 마.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태복음 6장을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왜?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됩니다. 누구도 염려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함께해. 내가 도와줘. 내가 인도해. 그래, 너는 순종만 해.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우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늘 주눅 들어서요, 그 복음의 메시지의 가치가 없어져요. 메시지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전하는 내가, 전달자가 그 가치를 떨어뜨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그러니까 내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정말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원본적인 게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 복음 안에서 당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은 21절 말씀부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거 참 난감한 겁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물론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환란은 잠깐이야. 내가 너를 보상해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나는 너의 편이야. 너에게 반드시 원수의 목적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주고 그들은 내가 다 심판해서 멸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도요, 역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깔려있는 게 너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21장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박해가 외부적인 박해, 어떤 믿지 않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있는 박해가 아니고요, 이것은 더 심해져서 이제는 너희 가족 간에도 친족 간에도 그런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미가서 7장 5절 말씀 부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미가서 7장 5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자,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품의 여인 누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6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네, 아버지가 아들을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네.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삶 속에서요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 미리암 여인과 여러분 보세요. 그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종자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반기를 드러나고 있던 미리암의 누나가 그냥 가장 먼저 반기를 드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가족에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뭐 가족을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 이렇게 핍박할 정도로 더욱더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핍박을 너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안 하다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복음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대충 할 때는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요 조금 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요, 예배생활 좀 열심히 정신 차려서 하려고 그러면요 그때 적당히 좀 해. 그러면서 또 막 그래가지고 핍박 아닌 핍박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이런 핍박이 더 심하게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22절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웃에게 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핍박받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까지도 너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의 의미가 이 끝이라는 지역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견뎌야 돼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칼빈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때다.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또 누구는 말하죠. 어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된다. 또 하나의 견해는요, 세상 끝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감당해야 된다. 미움을 사면서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 계례를 보아요. 그런데 마지막 계례에서 우리 무천년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신 사명.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내 기준이 내 기준.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요, 연세가 들었어요. 정년퇴직이 이제 좀 됐습니다. 정년퇴직 하면 거의 뭐 65세 이상 되잖아요. 60대 정도. 그런데 그분이 오늘 가족들을 다 모으더니, 야, 나는 내 복음이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저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나는 선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교 보내주든지 말든지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그쪽으로 가보니 그 정도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돕고 복음을 감당했으면요, 이제는 좀 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쉬는 건 아니라 그냥 그 사행대로였으니까 그냥 뭐 예배나 참석하고 적당히 뭐 그냥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는 여기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저 아프리카 쪽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게 내 직책이에요. 목사 내 직책, 장로 직책, 권사 직책, 집사 직책, 성도 직책. 여기는 직분의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니까 더 해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덜. 여러분, 이게 없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사명은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단지 뭐만 달라요? 힘양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은 20개 100개 들었는데 나도 80인데 100개 못해요. 10개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개만큼만. 그러면 100개 한 사람이나 10개 한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그런데요, 대부분 나는 그냥 보통 기도만 할게. 그건요, 내가 쉬겠다는 소리거든요. 나는 뒤로 빠지겠다는 소리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라. 여러분, 여기서 견디는 게 뭐예요? 미움을 받을 때 너희가 이 견디다는 말이 히포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곤욕과 능력과 그다음에 배교품과 그다음에 배교와 핍박이 올 때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 수호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을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예수님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뭐 도망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겁하게 뭐 이 동네를 피하고 저 동네를 피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무대포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난 장에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단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는데 복음의 효율을 위해서,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를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가 죽을 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원래 목적은 예수님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배척해요. 안 들어가고 배 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효율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막 성질이 잔뜩 나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되겠어요? 막 그냥 막 쌈박질하고 막 하고 있는 그가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안 맞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피해 있어서 그다음에 잠잠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그곳에는 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혜스럽게 복음의 가치를 높여라, 지혜스러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온전함으로 감당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대 프로 가면 다 죽어요. 그때 당시에는 복음 무대 프로 복음 전하면요 다 감옥에 갇히고요. 지금 노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위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못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엄도하셔서 너희가 이 동네 가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다 지나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자마다 복음을 가진 자마다 다 세상 끝날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 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는 다 전하지 않아도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한이에요. 주님의 기한. 할렐루야. 이 말을 그때는 막 다 전해야만이 온대더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막 거기에만 막 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다 복음을 증가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환난이 와도 더 큰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 정말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이것은 내가 주님의 사명은요 끝까지 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으나 안 맞으나 감당해 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도중에 포기하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내게 맞추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께 맞추는 것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맞춰가는 게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까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오늘 시간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참여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인도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